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송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죄와 죄의 습관과 죄의 중독들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보내고 이런 죄의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do i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24시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해의 비전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도 이 비전에 초대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영신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어떻게 동행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올 한 해 동안 죄로부터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구영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5장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때 당시에 올리브 농사를 많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는 참된 올리브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임을 할 때 더 열매가 잘 열리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가지 얼마가 이렇게 꺾여졌을 때는 그 가지를 돌 감람나무 가지로 대체를 해서 젖붙임을 했을 때 그 가지에 똑같은 참 감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사실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로서 원래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게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첫 번째로 잘려져야지 이 젖붙임이 가능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옛날의 옛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거기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잘라짐을 받아야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본성이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잘려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었을 때에 이제는 그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놀라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었다. 원래 맞지 않는 가지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는 remai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emain in me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bid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stay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말로 잘 표현된 게 무엇일까? 원어 성경에 매노라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세 가지 결과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을 때,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거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먼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붙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가 이 원래의 이 나무의 이 나무와 하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지는 성공할 것이고 어떤 가지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가지의 케이스를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 가지가 실패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옛날 나무의 습성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의 그 습성과 오는 양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때는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그런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세 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얘기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아를 의지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안 되고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확하게 거하지 않을 때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의 세 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뜨거운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차가워져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업앤다운이 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앤다운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할 때, 내 자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15장 5절 말씀 보게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깨닫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영적으로 탈진되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못할 때에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오는 그 소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점점 말라가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접붙임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자신의 영혼들이 메말라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번아웃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탈진되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만의 거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만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내 자신은 영원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져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세 가지 결과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버려져서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5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불에 던져서 살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말라져가서 버려지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이렇게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중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뜻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믿음을 잘못 알았어요.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역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택하셨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때때로 맺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말라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에 던져 살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실지도 몰라요. 때리실지도 몰라요. 뭘 깨닫게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신앙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을 다 지옥불로 이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죄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무너지게 되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점점점 이끌어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를 지옥 가도록 성도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는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세 가지 결과, 전혀 반대되는 세 가지 결과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말씀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가지가 젖붙임을 당했어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딱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융화가 되어서 다 받아들여서 거하게 되어 붙어 있어서 그 양분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옛날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양분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세 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역의 열매, 복음의 열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닮은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내가 다 되겠구나. 나를 백만장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뜻대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구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서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100%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끝끝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모임도 가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고요. 세 번째 결과를 보기 위해서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냥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어떤 제자가 돼요? 예수님 꼭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세 번째 결과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나무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동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모르는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가게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런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쯤이 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할 수가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옥 가고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 놀라운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본 말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 나무가 너무 그리워, 내 옛날 방식대로 내가 그냥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 나무랑 상관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볼 거야, 그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 같은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냥 나만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세요. 서로 안에 서로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관계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철저히 나는 노예같이 예수님께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됨의 관계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과의 연합됨의 관계로 나오십시오. 처음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쉬울까요? 살아남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까요? 아플 것입니다. 잘라지느라도 아팠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붙느라고도 아픕니다. 전혀 다른 그런 성질로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때에,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본성이 더럽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들을 청소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었던 쓴뿌리들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상처들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었던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진액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점점 너무나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을 때에,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도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점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흡수가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는, 그래서 정말로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 되는 그런 놀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플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더라도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래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으로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이 되었듯이 이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연합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과거를, 매일매일 내 옛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아와 세상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회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나오는데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제일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통독 계속 한다면 또는 이론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것도 물론 유익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읽어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읽는 법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법은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지로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요? 바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쪽쪽 빨아들이세요. 말씀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별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다고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될 때는, 만나게 될 때는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가지가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고 매일매일 빨아들이게 될 때 내 모습이 변화되고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그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십시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분량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를 보기 위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사랑하며 늘 친밀하며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랑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죄라고 조금도 없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 퍼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매일매일 회심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향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과 우리가 친구가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연합됨의 관계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새해에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초청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손을 잡는 것에 비유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너무나 지저분한 사람인데 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구해주시는데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미신 그 손은 잡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손을 잡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때 우리가 손을 잡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연합됨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에는 이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 강사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항상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자꾸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 예수님 손 잡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는 나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동행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TV를 볼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죄의 유혹도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라 업앤다운이 심하긴 하지만 그 첫날 밤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때 항상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줘야 되고 무섭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행동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을 마음속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꼭 붙잡고 항상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손을 먼저 잡아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고 결코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항상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내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올 한 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싶으신데 내가 기억하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for the rest of our life, 끝날까지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항상 동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